한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친 듯 무겁고 얼굴에는 세상살이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듯한 그의 옷자락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눈빛에는 부모로서의 깊은 고민과 번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재산을 물려주며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데도 어떤 아이는 성공하고 또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약해 실패하고 가난해도 강한 마음으로 성공하는 경우를 봅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야 그 고민이 깊어지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사원 주위의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며 속삭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계곡 물소리가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제자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고요함이 주변의 모든 것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강한 마음이다. 이 마음은 물질처럼 보이지 않으나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느니라. 재산은 사라질 수 있고 지식은 잊힐 수 있지만 강한 마음은 영원히 그 사람을 지탱한다. 그 짧은 말 속에는 삶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행복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 또한 흐려지는 법이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의 마음도 잔잔해지고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면 자식의 마음도 함께 요동친다. 예를 들어 산속의 호수가 맑으면 하늘을 그대로 비추지만 물결이 일면 그 모습이 왜곡되는 것과 같느니라. 부모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자식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스승의 말이 스며들며 오랜 번뇌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강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말로 가르치면 되나이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안개 낀 새벽의 연못처럼 잔잔하고 깊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더욱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강한 마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식은 평온을 배우고 부모가 두려움 대신 지혜를 택하면 자식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물을 가르치려면 강물처럼 흐르라. 는 말이 있듯 부모의 모습이 곧 자식의 거울이 된다. 제자여, 생각해 보아라.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잘 기억한다.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하루를 감사하며 시작하면 아이는 자연스레 그 습관을 따라한다. 반대로 부모가 화를 내고 불평하면 아이의 마음에도 그 어둠이 스며든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부처님의 가사를 스치자 그 부드러운 소리마저 한편의 경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며 배운다. 부모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이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다. 말 한마디보다 더 큰 교육은 부모의 태도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의 부모가 매일 웃으며 일하면 아이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배운다. 반대로 부유한 집의 부모가 항상 불안해하면 아이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태도는 말없는 스승이니라. 부처님은 천천히 차를 따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뜨거운 차에 김이 피어오르며 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제자는 그 향기를 맡으며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돌을 치워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식에게 넘어질 기회를 주어라. 쓰러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고통을 피하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라. 가장 단단한 대나무는 가장 거센 바람을 견디며 자란다. 아이에게는 그 바람이 필요하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하면 아이는 약해진다.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라.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면 꾸짖지 말고 이 실패가 내게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물어보라. 그렇게 하면 아이는 실패를 적이 아닌 스승으로 보게 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자식 교육을 돌아보니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부모는 자식이 실패할 때 꾸짖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이 또한 배움의 길이다. 꽃이 피려면 따뜻한 햇살만이 아니라
때로는 차가운 비와 거센 바람이 필요하듯 삶의 시련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이니라. 제자여, 내가 본 적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아라. 산 정상에서 자라는 나무는 바람과 눈보라를 견디며 뿌리를 깊게 내린다. 평지에서 자라는 나무는 약하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시련이 없는 삶은 얕은 뿌리를 만든다. 잠시 후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부모의 손이 항상 먼저 나서면 아이는 자신의 다리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믿음은 침묵 속에서도 자란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부모가 서둘러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면 아이는 자신의 힘을 믿게 된다. 그 기다림이 아이의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 부모가 불안해하며 서두르면 아이도 불안해진다. 고요한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큰 지지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 속엔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강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제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강한 마음은 바위처럼 굳은 마음이 아니다.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고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명상 속에서 자란다. 제자여, 강한 마음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자비의 마음, 둘째는 지혜의 마음, 셋째는 용기의 마음이다. 자비는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으로 자신부터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혜는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는 마음으로 번뇌를 내려놓는 데서 나온다. 용기는 실패를 직면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초월하는 데서 생긴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자신의 호흡을 따라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바라보고 내쉬며 세상을 내려놓아라.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피어나고 지혜가 자라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명상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다. 먼지가 쌓인 거울은 자신을 비추지 못하듯 번뇌로 흐린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곳에서 앉아 호흡에 집중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구름처럼 지나가게 하라. 이 연습이 강한 마음의 기초가 된다. 부모가 이 명상을 실천하면 아이는 그 평온한 에너지를 느끼고 따라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화가 날 때 명상으로 가라앉히면 아이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명상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더 물었습니다. 부처님, 명상 외에 강한 마음을 키우는 다른 방법은 없나이까?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이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명상 속에서 평온을 찾으면 그 평온이 자식의 삶에도 스며든다. 마음의 잔잔함은 말보다 강하다. 고요한 물이 하늘을 비추듯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비춘다. 또한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들여라. 아침에 일어나 세상에 감사하라. 오늘의 햇살에 감사하다, 가족에 감사하다라고 속으로 되뇌라. 이 감사가 마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제자여,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다. 가난한 자가 감사하면 부유해지고 부유한 자가 감사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 아이에게도 이 습관을 가르쳐라. 매일 저녁 그날의 감사한 일을 적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아이의 마음에 긍정의 씨앗이 싹 튼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삶이 고되고 외로울 때일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마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둠이 머물지 못한다. 감사는 지혜의 씨앗이고 행복의 뿌리며 모든 고통을 녹이는 연민의 불꽃이다. 제자여, 내가 본 적 있는 꽃을 생각해 보아라. 비가 오면 꽃은 그 물을 받아 피어나지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비를 원망한다. 아이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로 본다. 또한 자비를 실천하라. 타인을 돕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 부모가 이웃을 도우면 아이는 자연스레 자비로운 마음을 배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면 아이는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된다. 이 자비가 강한 마음의 핵심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강한 마음이다. 그 마음은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며 홀로 있어도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다. 돈은 사라지고 명예는 흩어지지만 마음의 힘은 평생 그 사람을 지켜준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며 참된 사랑이다. 제자여, 강한 마음을 키우는 구체적인 길을 더 알려주마. 첫째, 매일 명상으로 마음을 닦아라.
둘째, 실패를 스승으로 삼아라. 셋째,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라. 넷째,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아라.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깨달음이 두려움을 없앤다. 다섯째, 용기를 가져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서 강함이 나온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부모가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녀는 자연스레 그 마음의 빛을 이어받는다. 자비와 감사 그리고 용기의 씨앗을 심어라. 그 씨앗은 언젠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세상을 그늘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진정한 교육이며 참된 사랑이니라. 제자여, 이제 내 마음에 이 가르침을 새겨라. 그리고 내 자식에게 전하라. 세상이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성장한다. 이 순환이야말로 삶의 아름다움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사원을 나서며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했으나 그 깊이는 끝이 없었습니다. 강한 마음, 그것이 모든 부모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바람을 견디며 자라야 하리라.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강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세대가 지나도 이 가르침은 이어졌습니다.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미래를 만든다는 진리가 영원히 빛나듯이 부처님의 말씀은 그날 이후 제자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매일 명상을 실천하고 아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질 때 그는 부처님의 말을 떠올리며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는 또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 모여 그날의 감사한 일을 나누었습니다. 이 습관이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모두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들은 강한 마음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자의 아이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태도를 보며 배운 대로 어려움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 아이는 사업에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병으로 고통받았으나 자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도우며 치유되었습니다. 제자는 늙어갈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말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보다 마음을 물려주라. 그것이 영원한 유산이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강한 마음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컸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자립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처럼 그들의 삶은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들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새겨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강한 마음,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